회개로 열린 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셨는지요?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오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최악을 최선으로 만들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최악의 상황을 만나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사업이 기울어지고 때로는 부도가 나는 것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시험을 잘 못 봐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요.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충격적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짧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만들고 최선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얼마든지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실 때에 나라의 전반적인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것을 뛰어넘어서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 된 나이가 8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면 긴 기간 동안 왕의 수업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왕의 수업이나 훈련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 8살,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나이, 그냥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고 게임하고 같이 뒹굴고 코 흘리고 울고 장난치고 그래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8살이라고 하는 매우 적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 왕국의 형편이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남쪽 유다에 여러 왕이 있었는데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못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12세에 왕이 되고 바로 므낫세 왕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이외에 또 다른 죄악을 짓고 했는데 이스라엘 그 땅 안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피를 흘렸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이런 아주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나라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아버지입니다.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자기의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궁중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신하들에 의해 가지고 그만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아버지는 존경도 받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구테타에 의해 가지고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린 나이 8살의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 그는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훌륭한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유월절을 그동안 지키지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모든 우상들, 많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산 전무후무한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해서 최악을 최선으로 만들었을까? 첫째로는 요시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인데 나라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요시야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정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모습도 봤습니다. 아버지의 모습도 봤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도 2년 만에 살해당했는데 나도 잘못하면 신하들에게 살해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명의 위험 불안감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나라의 상황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평안할 땐 기도 안 합니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돈도 잘 벌리고 모든 일이 잘 되면은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나태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쿵 하고 벌어지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살려달라 그러고 울고 불고 이번에 건져주시면, 이번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고 아주 기도를 열심히, 상황이 그 사람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 그냥 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그 사람의 삶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이름 하나로 다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름의 뜻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을 갈망하다, 여기에서부터 요시야 왕의 이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의 뜻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요시야 왕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고 난 뒤에 나라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할 게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물론 요시야 왕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 뒤에 가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영적인 교육, 신앙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영적인 믿음의 교육을 받고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으로서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최선을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가장 먼저 만난 난관, 장애물이 뭐냐? 홍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최악의 상황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의 물에 장사 지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최악의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한 개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셔가지고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 살다가 보면 힘든 일도 많습니다. 진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게 최악의 상황이다,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죽지, 그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만들려고 하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2절 말씀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주격성경에는 그가 여호와의 눈에 바르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걸어갔으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는 사람 앞에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일직선으로 똑바로 직진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일직선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왜 주변에 요시야를 흔드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요시야의 정책에 반기도 들고 요시야를 흔들고 곁길로 가게 하고 우상 숭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직선으로 직진을 해서 계속해서 달려간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진짜 기분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신호등이 쫙 있는데 푸른 신호등이 계속 갈 때마다 쫙 열리면은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한번 탁 가면 쫙 가면은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운전하다가 힘든 게 뭐냐면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내가 도착해야 되는데 하나 건너면 또 빨간등 나오고 하나 건너면 또 빨간등 나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분 좋으신 게 뭘까? 그냥 앞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일직선으로 직진해서 가는 신앙. 가다가 우회전도 안 하고 가다가 정지도 안 하고 뒤로 유턴도 안 하고 그냥 달려가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진으로 정직하게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나의 왕으로 계시고 나의 주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하게 가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이끌어 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넘어지고요, 다른 거 바라보면 주저앉게 되고요,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최악의 상황이 더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사랑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의 상황도 정리해 주셔서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 8살에 최악의 상황인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에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인생 살아나가는데 최악의 상황, 악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상황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상황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